거룩한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부장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릴 텐데 그동안에 저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드리고요.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증거하다가 나왔고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 귀한 찬송 반주에 드리는데 능력을 베풀어주십사 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약하는 우리 집사님 두 분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신 하나님 다같이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 신약성경 120쪽, 121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불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제가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리라. 감사하게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찬양대실에서 성도의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위해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주중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한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좋으시고 행복하세요? 네. 저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대실에서 성도의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지금 이곳 예배 인도자로 또 설교자로 초대받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예배를 드릴 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서재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예배를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하기 전날 토요일 밤에 그 제가 찬양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또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성도들 위해 한 분 한 분들 위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우리는 참 빠르게 이렇게 변혁되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4차 산업시대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라면 참 어렵겠는데 분명한 건 뭔가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시대라는 말도 들리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겪었는데 지금은 또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또 들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래서 코로나란 말도 들리고 포스트 코로나란 말도 들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회와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들이 나오기 좀 더 전에 한 10년 전인지 한 20년 전인지 그때 이 사회에 회도되었던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때 우리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만 한때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한참 들린 적이 있어요. 모더니즘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한참 논쟁했던 기억이 나고 저도 그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앙은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신앙은 뭐냐에 관해서 막 논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럴 거예요.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해 가능한 세상, 세상은 이해 가능한 것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니즘적 눈으로 보면 신앙형이 뭘까?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눈으로 보면 신앙형이 뭘까? 제가 좀 시작할 때 좀 거창하게 시작하죠.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더니즘적인 그 이해 가능한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은 뭘까?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신앙은 뭘까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 제 마음속에 정리되는 게 딱 한 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더니즘적 신앙이란 하나님의 그 신비와 존재와 능력을 작은 그릇에 담아놓고 이해하려는 게 모더니즘적 신앙이에요. 작은 그릇 속에다 하나님을 담아보려고 시도했던 것이 모더니즘적 신앙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사방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사방에 비가 내리는데 내 온몸을 통하여 비를 맞을 뿐만 아니라 저 곳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비가 한박 쏟아져서 땅이 흥건히 젖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신앙이 아닐까, 신비적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비유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릇 속에 담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마치 비에 비유해서 내가 그 비에 흥건히 젖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에 젖을 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서도 저곳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비에 흥건히 젖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에 관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비에 관해서 비를 통해서 설명하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은 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비를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해서 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로 31절에 보니까 비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방에서 때에 따라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리되 그저 한 종지 그릇 담아가지고 뻘끔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복된 소낙비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다시는 이방인의 공경이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에스겔서 3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이 살아나서 나무의 열매를 맺고요. 아멘.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의 놀림거리와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조그마한 간장 종지 같은 그릇에 담아서 딱딱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이 땅도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 가운데 흥건히 젖으면 그러면 땅이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수치당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복된 소낙비처럼 임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도 젖고 저 사람도 젖고 땅도 젖는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복된 소낙비가 부어주시면 땅은 살아나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우리는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막 성경을 읽다가 이 에스겔서 34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아멘.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어제 그 말씀을요 읽고 소리내서 읽고 아멘. 혼자서 방에서 선포하고 주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복된 아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데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흔히 목마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히딩크 이렇게 그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히딩크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계 4강에 올라갔던 정말 신화가 만들어졌죠. 그때 히딩크가 만들었던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해서 때로는 예선전에 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16강 한번 올라간 적이 없는데 16강전에 진출하고 이탈리아전하고 딱 마주하는 그때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히딩크가 기자들에게 했던 한마디의 말이 명언이 돼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딴 사람들은 16강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서 다들 자족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히딩크는 말합니다. 16강을 앞두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직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승리에 대한 신드롬, 성공에 대한 신드롬을 크게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내 목이 말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랑에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에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에 목마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신다고 해서 이 물이 우리를 해발하거나 시원하게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물가 그 물을 떠마신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의 그 물로는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목마름을 해결받지 않습니까? 아멘. 생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있는 그 물 한 바가지 퍼먹는다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생수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생수 되시는 예수를 만날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채워졌음으로 인하여 때문에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서 내가 이미 충만해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떠올라서 막 흥얼거렸던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정오에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물 한 잔 막으면 우리가 시원할 줄 알고 찾아가서 부지런히 물을 마셨으나 내 속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오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내 속이 시원해지고 아멘. 내 속이 차고 충만해져서 아멘. 내가 거한 곳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수 되시는 예수를 만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자족하는 가운데 만족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소나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내가 두 팔을 벌려서 온몸으로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시원해져. 아멘. 복된 소나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두 팔을 벌려서 온몸으로 그 비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에 홀딱 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에 홀딱 젖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내 속에서부터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겨우 종지 그릇만한 작은 그릇에 담긴 그 물 한 그릇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한번 축여서 이 순간 힘 한 번 넘길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늘이 뚫리듯 사정없이 쏟아지는 복된 소나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 사정없이 쏟아지는 성령의 부으심 속에 오늘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길 잃은 연약한 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부어주실 텐데 겨우 간장 종지 같은 그 그릇 안에 담아서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복된 소나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와 성령의 비에 내가 두 팔을 확 벌려서 그냥 그 비 가운데 완전히 적셔지는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겨우 하루하루의 삶에 겨우 만족하며 그저 생존하며 살아가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이것은요 그냥 말하는 정도의 권능이 아니에요. 다이나믹, 마치 다이나마이트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어떤 바위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소나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도 쏟아 부어지고, 아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늘로부터 복된 소나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비, 성령의 피가 아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본문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말씀을 읽는데 마치 댐의 수로가 열리면 거대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지 않습니까? 저 한여름에 장마가 지나면 댐에 대청된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댐의 수문을 열면 한꺼번에 물이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저는 오늘 공부했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마치 댐의 수문이 열려서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제 영혼을 향하여 쏟아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종지 그릇 같은 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리의 종지 그릇 같은 이해의 한계의 틀에 묶여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보다 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보다도 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보다도 광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선포해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The Passion of Christ,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면 그 십자가가 마치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고난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원래 포인트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할 것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처럼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관하여 선포할 때는 듣질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듣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닫으면요 눈을 감아요. 마음을 닫으면요 귀를 닫아요. 그래서 보여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진리를 보지 않고 진실을 듣지 않고 그냥 다 닫아버려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병 치유가 되고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요. 아멘. 심지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을 들어 또는 바울의 몸에 있던 앞치마를 들어서 그것을 대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강하게 일어나서 아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세기 초에 치육 사역자로 놀랍게 사역했던, 그래서 10만 번의 성령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치유 사건을 일으켰던 존 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번개가 임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질병을 태워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의 물건을 통해서조차도 주여. 그것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성령이 있는 곳에 오늘 우리도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한 초월적인 역사, 하나님을 통한 초월적인 기적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의사와 과학자들 중에서요, 아마추어나 초보들은 기적은 없어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에 벗어나는 것은 딱 차단합니다. 그런데 의사와 과학자로 그 분야의 대가들은요, 초자연적 기적과 초월적인 신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아멘. 내가 평생 공부한 지식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은 죽을 병인데 나서서 돌아온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 가족의 증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쓰러지셔서 서울에 있는 재생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아유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한 3개월 길어야 6개월 남았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붙잡고 비 오는 날 퇴원하면서 죽어도 기도하다 죽겠다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3개월 만에 백병이 나서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가랬던 병원에 다시 돌아가니까 의사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그 저희 어머니가 전해주시는데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제 몸을 잘 돌보는데 1년 동안 백김치를 먹으랬대요. 부담 주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1년 동안 백김치를 먹으면서 몸을 이렇게 돌보는데 다시 재활하면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40년을 더 사시고 올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88세이죠. 하나님은요, 그건 의사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이해와 판단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해와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향하는 것만으로도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에 나무 조각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단물이 되고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의 그림자가 덮이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와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능력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경험과 판단을 넘어서서 오늘도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확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해드린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손이 지팡이를 가지고 향하는 것만으로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한 성을 지는 것만으로도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불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지 나올 땐 나사로야 불러나니까 소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나의 믿음의 크기를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해와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과 저의 판단과 저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깨셔서 아멘.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치 복된 소나비 앞에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온몸의 비를 맞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와 성령의 비와 그 능력의 비 가운데 우리가 맞으면 아멘.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우리를 사실지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 나의 깨어짐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권세를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의 수도였죠. 아테네에서 나의 지식과 학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깨어져야 할 것들은 다 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굳었다면 깨어져야지. 내 지식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 지식이 깨어져야 돼. 내 상식과 이해와 내 판단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어느 누구만을 향한 특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처럼 성령을 임하시고 아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멘. 저는 제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아멘. 제 두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비로 쏟아 부어주고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성령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하는 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셔서 주께서 하나님을 위하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부어주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방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시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아멘.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내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가방을 어떤 믿음의 장애물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여 다 부시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붙잡혀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먹는 모든 결박들,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모든 삶의 장애들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믿습니다. 은세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방의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소나미 동대 소나미 하나님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을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방에서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하신 할 것이요 또한 보다 더 큰 일도 말씀하셨사오니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도와주어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며 주님 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감당하고 아버지를 우리가 주께서 마친 거룩하신 비전을 받습니다. 담대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으로 모든 죄성의 결박들, 죄악함의 결박들, 우리 삶의 문제의 결박들, 장애의 결박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을 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담대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기 문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100여 명의 성도들이 건강한 분리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평화롭게 문제가 종식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건강한 교회 개척이 속히 세워지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고 다시 한번 응답하시는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100여 명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강한 교회 개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의와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쓰러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아버지를 세상에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에 마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세상에 하십시오. 하나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능력이 일어나게 주십시오. 건강하게 일어나게 주십시오. 건강하게 쓰러지게 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시기를 쓰러지게 하십시오. 마음껏 앞에 예배하고 그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도와주어 주옵소서. 주의 성례를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어둠과 어떤 악한 어둠의 영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 차단하니 다 끊어주시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는 모든 질병의 모든 결박들, 육신의 약함의 결박들, 마음의 결박들,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다 끊어질지어다. 삶의 문제의 결박들, 삶의 장애의 결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를 습하며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집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를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개척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의 선교에 감당하며 주님의 선교를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1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묶는 모든 육신의 약한 질병들, 질병의 결박들, 모든 삶의 문제의 결박들, 모든 장애의 결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교회 문제가 종식되어지고 평화롭고 건강한 교회가 일어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속히 개척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6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배분도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원금 오상훈 목사 드렸습니다. 성도들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가 은혜요, 날마다가 감사요, 날마다가 주님의 비전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창고가 차고 넘치나 않나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넘치는 은혜와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씨앗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구별을 들어싸우니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날마다의 삶이 감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것이 너무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으셔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우리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사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부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에서 축복의 박수 마치겠습니다.